할렐루야 봉익주를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일주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 모든 적들의 공격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 주님을 바라보며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님으로 찾아가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나라가기까지
그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들, 교사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실학 예배가 곧 시작하는데 모든 준비와 그 사역의 비전이 온 교회에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건강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회자가 우리 봉익주로교회 빨리 세워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잔잔한 공사건들, 그리고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로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김희동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봉익주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익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봉익주로 교회에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삶에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이어나가려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비전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끌어갈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 리더할 수 있는 목사님 보내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호연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곁에 계셔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합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두가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현장 예배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곧 퇴원하면 아마 다음 주쯤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결정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곧 예배가 시작하면 청년부들은 장년들과 함께 실황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은 해난 전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여기 병원에서 감염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혹시 요즘 예배에 좀 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여도를 좀 보시고요.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 서로 여러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부도 여쭤봐 주시고 연락도 해주셔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볼까요? 자, 오늘은 나아만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아람에서 그는 영웅처럼 대접을 받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치르던 나라였습니다. 이 사건 뒤에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람의 왕은 당시에 베나닷이었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람이란 왕이 되는데, 사실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죠. 혼동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제가 아합의 아들을 요하람이라고 하지만 이름이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람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생긴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고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포로 여자애인데 거기 몸종으로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이죠.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뭐 영웅이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서로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냥 허락해주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민감한 관계에 있는 그 적국인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공문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보내는데 뭐라고 써 보내냐면 장군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문둥병인데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여기 5장에 보면은 그곳에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나닷 왕은 서신에 그런 내용을 안 써요. 그리고 문둥병이 있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있으니까 너네가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서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요람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읽고 당황하고 결국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옷을 찢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왕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서 걱정하지 말고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저희가 묵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세벨 여왕의 남편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건이 있죠. 그때 그 우상을 섬기던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엘리야를 낮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기를 기도한 사건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엘리사는 지금 이 요람을 절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스승의 적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요람과 같이 이 엘리사의 도움을 청했을 때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물이 없어서. 그게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3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여호람이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어도 또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던 것도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지금 여호람, 이 요람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람 왕이 보낸 편지에 당황한 이 요람, 이 여호람을 왜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살려주시라는 그 계획을 가지셨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치르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 거기에 순종해 나간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 저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돼. 저 인간하고는 섞이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에 부르시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함은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것, 그때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람, 이 요람 왕은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가 머무는 곳으로 가죠. 근데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같이 간지 몰라요. 9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벌써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대충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 봐야 문둥병 걸린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딱 도착하는데 문제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환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죠. 근데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3살이 돋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만 장군이 빈정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감히 선지자면 선지자지, 그래도 외국에서 온 왕이 보낸 장군인데, 그리고 군사들까지 줄줄이 끌고 숙소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하면서 궁시렁댑니다. 근데 궁시렁대는 내용이 재밌어요.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되어 있대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궁시렁대는 내용은 1. 적어도 나와서 인사는
하면서 예의를 차려야지. 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을 내야지. 3. 손을 아픈 곳에 얹어서 치유한다는 성의는 보여야지. 4. 우리 동네도 강 많아. 너네 요단강보다 더 좋아. 이것이 그가 궁시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들의 종들이 그를 진정시키고 설득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냐 하는 마당에 더 큰 일을 시켜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욱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씻으려는데 씻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 보죠. 근데 씻으니까 정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살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아만 장군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번은 완전히 뒤바뀐 태도로 찾아가죠.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나면 우리가 좀 혼동할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나아만이 그 뜻을 파악을 잘 하고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자신의 그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모시고 숭배에 그런 참여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그의 몸이 숭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자기 마음만은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나아만 장군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우상 앞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내 안에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게 어떤 때는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못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열심도 그렇게 없는 분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누가 제사 지낸다, 뭐 가족이 뭐 모여서 뭐 절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못한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뉴스에서 반기독교적 어떤 뭐 운동이 일어난다니 막 이러면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 않나. 한국에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지하철에 스님들 지나가는데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도 돼요.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삶을 사시고 계시고 또 내 삶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다 아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에 인정해 주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대략 짚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만 장군의 그 치유 전의 모습을 한번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뭐 용맹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략을 세우려면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려면 지도력이 대단했겠죠. 그리고 충성심도 대단한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영락없는 인간이었기에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곧 죽는다 하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나아만이라는 한 인간의 상식에 거슬리는 태도와 요구를 그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마터면 그렇게 오해하는 바람에 그의 종들의 그런 설득이 아니었다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융합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다 보면은 복음의 세계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쭉 교사로 한 10년간을 섬겨오다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또 한 13년 정도를 계속해서 청년들을 사역했는데 제가 뭐 쭉 한 30년 정도를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예전의 기독교인들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것은 있죠.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뭐 지식이 신앙을 대변해 주진 않지만 지식적으로만 봐도요, 30년 전의 전도사, 30년 전의 집사님들, 30년 전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볼 때요, 지금 현 시대의 직분자 사역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는 각자가 받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요. 또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보다 많은 좀 부담을 가지고 존중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뭐 정보는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보다 누군가의 개인적 신앙 경험을 자꾸 서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러고는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꼭 시대마다 유행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 거를 하나 선택해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누군가 터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그때 부임했던 한 교회 청년 수련회를 처음으로 맡았을 때 수련회 첫날 한 교사하고 회의를 하다가 교사가 아이들 가방이 수상하다고 뭐 밤에 몰래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도 애들의 그 영적 성장 과정이니까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잘 교육하고 기도하자 하니까 자꾸 그 교사님께서 자꾸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련회부터 부딪히기 싫어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했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가방에 손댄 것을 알고 거기 술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침 예배를 마쳤는데 별로 안 예쁘게 생긴 청년 몇이 저를 찾아오더니 예배당 뒤로 좀 오래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수영관이라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삿대질은 아니고 손을 이렇게 전도사가 지금 우리 가방 뒤졌냐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교사들이 나타나서 막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일이 잘 끝났어요.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적응해 있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갑자기 수련회 와가지고 이런 기독교라는 세상의 요구에 자기네가 적응하려니까 당연히 반감도 있고 놀랍기도 했겠죠. 근데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요즘은 현 시대 모든 성도들이 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한 교회 직분자신데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냉장고 사진을 올리는데 전 보고 놀랐어요. 냉장고에 맥주가 가득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써요. 완벽한 냉장고. 그래서 제가 댓글에 가만히 있으려다가 정말 참다 내가 댓글에 딱 이렇게 세 글자만 썼어요. 집사님.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만 써도요, 속 좁고 짜증나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본인은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이 있기 때문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더 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알기도 하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맥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맥주 마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것은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직분을 가진 삶인데, 그렇게 삶 속에 술과 친하고 술과 연관된 문화를 즐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 저도 그 부분을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4절 다 알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집사님들이 요즘 보면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도 없고요, 솔직히 성경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읽지를 않으니까. 근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부담조차 마음에 털큰만큼도 없는 분들이 요즘 직분자로서 세워지신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즘 현 시대의 기독교고요. 요즘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둥. 예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둥. 이러다 보니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공감했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같이 앉아서 은혜를 나누면요, 어떤 분들은 피식 웃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웃긴다 이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집사고요, 그런 분들이 전도사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쪄들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쪄들어 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비로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인생의 규칙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신앙, 그 삶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지금 내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현실과 비교하면서 계산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기보다 계산하기보다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아만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나아만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이상적인 문둥병 치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난 장군이야. 예의를 갖춰 노력을 보이란 말이야. 그럴싸한 방법을 좀 제안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요구는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자동차 전문가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에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중고 중형차를 내놓을 때 꼭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먼저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는 새 차를 구입하고 2년에서 3년 이상 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늘 차를 정비하는 시스템이 그 회사에는 있죠.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부품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걸 오리지널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중형차는 대여 횟수가 소형차보다 적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 전문가는 이런 주의를 줍니다. 렌트카 회사를 찾는데 가능하면 대형 회사를 찾고 소규모의 렌트카 회사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회사가 큰 회사처럼 돈이 없으니까 원칙이 대여 후에 차가 돌아오면 재정비하고 또 부품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시스템을 이렇게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차가 괜찮아 보이면은 이런 작은 회사에서는 점검 없이 다시 그냥 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도 가능하면 오리지널 쓰지 않을 때도 많대요. 차를 대여했다 회수했는데 법적으로는 정비사에게 맡기고 원칙대로 정비한 뒤에 이상 있는 부품을 오리지널을 교체하는 게 맞지만, 쓸 돈을 생각하니까 결국 꼼수를 쓰는 것이 작은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마음에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런 음성을 넣습니다. 야, 너 미쳤어? 야, 너 금요일은 알잖아. 무슨 성경 공부야. 무슨 기도해야. 너 친구들하고 한 약속은 그거 안 지킬 거야? 야, 너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잖아. 너도 사람인데 즐겨야지. 야,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지옥 보내겠냐? 물론 그거 가지고는 지옥 안 갑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다가 어느 날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분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면, 그땐 각자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겠죠.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럴싸한 신앙 스타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신앙이 유행이 있었는지 요즘은 다 자유분방한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골 넣을 생각은 안 하고 페널티 안 먹을 생각만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보다 그저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만 걱정합니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 썩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온전하고 바른 목회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목회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만 장군이 예물을 드리려 했죠. 근데 분명 거절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게 아까워서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이름을 팔고 예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에 걸렸어요, 결국에. 여러분, 왜 우리들이 타락한 목회자 몇 명 때문에 영적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왜 엘리사의 요구 몇 가지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그의 요구의 의도를 오해하고 요단강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냐, 이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상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7번 물에 들어가 완전하게 씻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면서, 내가 권사면서, 내가 장로면서 현실 앞에 늘 골똘히 계산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럴싸한 인사, 그럴싸한 열심 이런 거에 속아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빨리 삶을 전환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자의 길을 가시는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 변치 마시고 마음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우리들을 정말 뜨거운 물에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불을 높여가고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과 모든 것을 타협하는 그런 계산을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